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로서 참으로 이제 그 믿음의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이제 본받은 그런 이제 야곱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아주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았고, 요셉이 애굽에 갔었어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러한 베냐민의 후손들이 근 400년이 지나서 근 500년이 가까운 그런 세월을 지난 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조상 베냐민의 그런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들이 분배받을 그 땅을 지도로 그림으로 그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던 대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경계로 그렇게 분배를 받아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베냐민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북방으로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윈 황무지에 이르고 이렇게 그들은 사방으로 이제 경계를 지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그렇게 기업의 사방 경계로 삼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그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입니다.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읍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지은 이름들이 있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 때까지 그렇게 또 이름을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름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그대로의 이름이라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 땅에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텅 빈 땅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와 살게 하신다면 분쟁도 없을 것이고 평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여러 이름들, 땅의 이름들, 곧 가나안 거민들이 지어놓은 그 땅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환해서 빼앗아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도 이미 그 땅에는 헷 족속도 살고 있었고 여부서 족속도 살고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평안하게 무혈입성하여서 아무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공중 권세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무엇입니까? 확 뿔이 달리고 눈이 빨갛고 눈이 잡아 째져가지고 무섭게 생겼고 그게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정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헛것을 보는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단의 정체가 아닙니다. 사단의 정체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 사단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이며 사단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두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속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공적으로 임하시고 또 그 맡으신 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공적으로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누가 싸워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우리 인생 스스로가 사실은 자청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싸워야 합니다. 입성하는 그날부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순간 그 전쟁은 그야말로 힘겨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가나안 거민들이 지어놓은 그 이름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넘어야 할 벽입니다. 벽이라 하지만 사실은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는 이런 벽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성의 거민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은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백성의 수를 믿었을 때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처참한 이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아이성 곧 가나안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 자기네 땅으로 살아가던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베냐민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들이 이름을 지은 땅이 아닙니다. 텅 빈 땅에 가서 그들이 깃대를 꽂아놓고 아라바라고 이름 짓고 스마라임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그들이 그들의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이 받은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성경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눌 동안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베냐민 후손들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오늘 여기 베냐민 후손들에게 주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와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베냐민 자손들에게 주신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무리들, 적은 무리들,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십니다. 그 그루터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런 삶을 통해서 불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지켜나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써 결국 약속하신 구원이 이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베냐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그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곧 어려움이 있는 가나안 땅, 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조상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믿음의 이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더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여전한 나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이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단에게 패하기만 할까요? 패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될 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승리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 한가운데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매번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네 모양이 이러한데, 네 꼬라지가 이러한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느냐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것을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속입니다. 세상의 법과 타협하라고 속입니다. 그들에게 엄연히 율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단은 사람이 만든 법과 사람의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율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다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자꾸 실패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의 언약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율법을 마치 법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따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대항하면 율법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대적으로도 율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후에 나타났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애굽은 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매우 질서가 있고요, 철학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가진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세상의 법과 같은 것이라면 왜 주셨겠습니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법으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착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로우심을 드러낸 것이 율법입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기에 아라바라는 이름, 스마라임이라는 이름, 아임과 바라와 오보라라는 이름으로 땅을 이제 점령하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거민들,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만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으며 광야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이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여전히 살아서 베냐민 지파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그 승리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임을 믿고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